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195회 평양노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어진 회물을 모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든든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시간은 비록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님께 진실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이든 시험이든 운동이든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또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쏟은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고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으니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처럼 유용성보다 실용성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시간은 비록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님께 진실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일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일은, 가장 효율적인 일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당장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따지고 실용성을 따질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일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일 자체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일을 잘하는 것이 한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고 그만큼의 결과를 잘 내는 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 자체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관심이 없었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예식을 잘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 일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고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요. 그러나 그 역시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탕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다른 점은 단지 그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컸던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일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회개합니다. 오히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노예들조차도 종들조차도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탕자를 잠시 내버려 두었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오는 그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일을 잘할 때 나타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갈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포기하고 나의 능력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열심히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잠시 재정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깊은 관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젖어드는 시간을 가져서 뿌리가 내리고 활동 중심에서 하나님 안으로 자리가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지금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어지는 그 깊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정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놓쳤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일만 하는데 몰두했지는 않은지, 주님의 그 일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깊은 만남을 갖길 원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솜을 고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고 영적인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